고린도전서 2장 1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그러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 그러죠. 참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흥미롭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바울은 계속 이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십자가 사건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십자가 사건은 공개적으로 선포가 됩니다. 교회에서 목사들이 십자가 사건을 설교합니다. 이래서 공개적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고 믿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신기하죠. 이게 분명히 공개적으로 선포를 해서 공개적인데 이게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이게 공개적인 비밀입니다. 이게 신비롭죠. 이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모든 사람이 다 깨닫는 것이 아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성령이 임해야 이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의 지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인간을 분류하는데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먼저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계획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성령께서 알고 있다는 거죠. 이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 세상에서 실행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보면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어놓으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전파하게 합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죠.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늘의 부르심으로 부르는 거죠. 참 신기하게 성령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영혼이 있듯이 영이 있듯이 성령이 있어요. 이 성령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세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루는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정말 유대인들이 놀랬죠.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입니다. 여자하고 어린아이들 치면 10,000명이 넘죠.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12광주리 넘게 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떡을 먹고 나서 다음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지금 어저께 보리떡과 물고기를 얻어먹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썩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물어봐요.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물어봐요. 이 영생의 양식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답변을 해요. 참 요거 재밌지 않습니까? 믿는 것이 일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일 그러면은 좀 밖에 나가서 열심히 뭔가 활동하고 말이죠. 막 움직이고 말이죠. 이런 것들을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요게 재밌죠. 자, 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참 이 사람들 재밌는 사람들이에요. 어제 방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줬거든요.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참 이 사람들이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달라는 것은 또 공짜로 빵을 얻어먹으려는 심산이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이 조상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고 얘기를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얻어먹었대요. 40년 동안 하늘에서 온 양식을 먹고 살았는데 겨우 한 번 줘놓고 그러느냐, 이런 의도가 깔려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40년 만나를 먹었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계속 공짜 빵을 얻어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죠. 자, 예수님은 계속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게 와서 나를 믿는 사람들은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뭐에 집착을 합니까? 빵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을 생각이 없어요. 빵을 계속 얻어먹고 싶은 것 뿐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안 믿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경험하고도 안 믿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별할 영적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빵에 있는 게 세속적인 것,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능력도 없습니다. 이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직접 경험했어요. 빵과 물고기를 얻어 먹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빵 얻어먹을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 이 유대인들이요, 이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하고 직접 들었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이에 반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이거 보면 참 우리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셨다고 믿어요. 이게 참 신기한 겁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이고 예수님을 못 봤는데도 믿는데, 유대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도 직접 들었어요. 근데 안 믿어요. 참 이 사람들과 우리와의 차이점이 뭐냐는 거예요. 차이점이 성령이 임했느냐 임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 성도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래서 바울이 성령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12절을 보세요.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세상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성령이죠.
이 세상에 속한 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원리와 세상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요? 이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많으니까요. 세속적인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달라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영이 다른 거예요. 영이 다릅니다. 성도들도 이 시대의 문화와 일반적인 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생각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신기하게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높은 권력의 자리까지 올라갔지만 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영광인 사람들이 많아요. 십자가를 믿으라고 전도하면은 아주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봅니다. 너나 실컷 믿어라. 이런 조롱하는 표정입니다. 이 세상에 속해서 같은 시대를 살아가요. 같은 드라마를 보고 같은 패션의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에 관해서는 생각이 서로 달라요. 성도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영생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서 차이가 벌어져요.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압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합니다. 여기서 세상 사람들과 간격이 벌어져요. 한 부모 밑에서 형제 자매들이 태어납니다. 같이 자라요. 어렸을 때의 추억을 함께 공유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형제자매는 믿지 않고 어떤 형제자매는 믿어요. 이 둘 사이에 어렸을 때 그 추억을 공유하고 함께한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달라요.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서 차이가 확 벌어집니다. 밤에 한 유대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니고데모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 놀랍니다. 이 니고데모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다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나서 갑자기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좀 문맥에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 위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니, 태어나서 자라서 이미 성인이 다 됐습니다. 다시 또 태어나야 한다고 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어머니의 태중에 또 들어갈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예수를 믿으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느껴요.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이 인정돼요. 그러면서 믿어집니다. 이게 정말 신기한 거예요. 이것은 벌거벗은 임금님과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임금님이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고 있는데 참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어지는 게 신기한 거예요. 근데 이 믿어지는 것이 나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아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참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요, 배반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
각처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교회 역사를 읽어보면은 이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이겠다 해도 이 죽음을 선택하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신빙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예수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참 신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요. 이런 소망이 확고한 사람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도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재능과 재산과 생명까지도 다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은 사람의 지혜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줘요.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고 진리를 알게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진리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교회에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점점 깊이 알아가게 합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진리의 세계로 안내해 주는 거죠. 이래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면은 은혜를 받을 때 성경을 그렇게 읽어요. 이게 또 신기합니다. 성경은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성경을 계속 읽고 싶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 빨리 요한복음을 읽고 로마서를 읽고 싶고 막 그래요. 그래서 다른 성경이 궁금해져요. 이래서 자기가 은혜 가운데 있는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은 성경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느냐 하는 걸 보면 알아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으면은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 읽는 것을 멀리하면은요 은혜가 떨어진 상태예요. 이거 정말 신기합니다. 이래서 이 습관을 들여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날마다 읽는 습관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성령의 가르침에 잘 순종하는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않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바울은 좀 전에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합니다. 성령의 일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고 미련하다고 합니다. 이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믿는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비난합니다. 이런 현상은요 우리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어요. 믿지 않는 가족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믿지 않는 동생이 형이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아니 형 미쳤어? 왜 신학 공부를 해? 돈을 벌어서 연로하신 부모님을 도와야지 하고 말합니다. 동생은 형의 신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형이 미쳤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영에 인도받는 사람에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일이라 전혀 분별하지 못합니다. 성도들을 보고 미쳤다고 생각을 해요. 일요일에는 쉬고 가족과 함께 해야 한다고 교회 가는 식구를 비난합니다.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더니 이제는 신령한 자를 얘기를 합니다.
이 15절에 보니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죠? 여기 신령한 자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 신령한 자를 또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많이 해서 뭔가를 보는 사람, 어우 신령한데? 뭐 이렇게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이건 신령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을 신령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모든 성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을 가리켜 모든 것을 판단한다 그래요. 판단. 여기서 판단하는 것은 일을 조사하고 검토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평가. 이 말은요, 육에 속한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참,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 것에 집착하는지를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에 집착하고 돈을 추구합니다. 술을 마시고 쾌락을 따라갑니다. 이 세상 것에 그렇게 집착함에 애착을 갖습니다.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이 세상 것 밖에 남는 것이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돌아가신 부모님 묘지에 집착하기도 해요. 묘지 터가 좋지 않다고 좋지 않아서 집안이 복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묘지로 옮겨야 모든 일이 형통하다고 하면서 형제들 보고 돈 내라고 그러죠. 이 묘지로 옮겨야겠다고. 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신령한 사람은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는지를 압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으니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럽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말하지 못해요. 그러나 성도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려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줍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요, 이 성령의 가르침을 배운 사람들은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는 겁니다. 여기에 잘 순종하는 사람들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합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잘 따라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